여러분은 냉동인간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섭씨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가 들어있는 탱크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냉동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냉동인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의 혈관 속에 있는 피를 전부 빼고 혈관 속에 부동액과 비슷한 특수한 액체로 전부 채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액체 질소 영하 196도가 되는 그 탱크 속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급속 냉동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드는 게 냉동인간인데 어떤 사람들을 냉동인간으로 만들까? 현재의 과학이나 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들 중에 20만 달러, 약 2억 5천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냉동인간으로 만드는데, 이렇게 만든 이유는 지금부터 수십 년 또는 수백 년이 지나고 나면 지금의 과학이나 의술로는 고칠 수 없지만 그때는 그 발전된 과학과 의술로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나 치료의 방법이 개발되면 그때 이 사람을 해동시켜서 그 병을 고쳐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이 냉동인간으로 보존되어 있는 사람이 2020년을 기준했을 때 약 600명 정도 냉동인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1964년 로버트 에팅거라고 하는 사람이 냉동인간이라는 책 속에서 처음으로 인체 냉동 보존술이라고 하는 이론을 발표했고, 이 이론에 따라 미국의 심리학자 베드퍼드 교수가 맨 처음에 냉동인간이 된 이후에 디즈니랜드를 세운 월트 디즈니 같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세계적인 유명인사나 또는 갑부들이 냉동인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냉동인간이 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3,000명이 넘게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현실인데, 그런데 문제는 냉동되어 있는 사람들을 언젠가 정상적인 인간으로 해동시켜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물이 얼면 9%의 부피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릇 속에 있는 물이 얼면 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인체의 몸속에 있는 물도 얼면 9%의 부피가 늘어나면서 인간의 세포가 다 터졌을 텐데, 그 터진 세포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과학적인 문제이고, 우리는 그것보다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냉동인간이 되면 그 순간 그 몸속에 있던 영혼이 떠났는데, 그래서 죽었는데 그 육체를 떠난 영혼이 그 인간을 해동시켰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느냐? 이건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현대의 과학이나 의술로는 불가능하지만 미래의 과학이나 의술로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냉동인간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 미래에 부활할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뭘 꿈꿔요? 부활을 꿈꿉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있던 영혼은 어디에 가 있다가 하늘나라 하나님께 가 있다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그 영혼이 함께 내려와서 땅속에 썩어 없어졌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고 거기에 이제 결합이 돼서 부활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습니까? 예. 이것을 믿는 신앙을 가리켜서 부활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 오늘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따라합시다. 두려움이 사라진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모일 때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자기들도 뭐 할 수 있다고,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은 이렇게 문을 꼭꼭 잠그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클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기 말하면 성만찬을 행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선생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절대로 안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장담하지 마라.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선생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선생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자들 모두가 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제자들 모두가 동일하게 대답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른다고 부인을 했고, 두 번째는 맹세하며 모른다고 부인을 했고, 세 번째는 맹세하고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있었을까? 이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이 자기도 충분히 뭐 할 수 있다고,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부인 사라를 뭐라고 그랬죠? 누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왜 당당하게 부인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 부인이라는 것을 알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만 빼앗아갈 것 같으니 우리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누이라고 속이자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말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말입니다. 미국은 매년 3만 명 이상이 총기 사고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몇 명이요? 3만 명 이상이. 하루에 81명 정도가 총기 사고로 죽어갑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촛불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나라가 온통 뒤집혔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논란이 되기는 하지만 데모도 그렇게 별로 없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서 아직도 총기 소지에 대한 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1999년 4월 20일 날 미국 콜로라도의 덴버 고등학교에서 두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서 13명의 학생과 교사가 죽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두 학생은 히틀러의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축하를 위해서 이랬다. 이래가지고 미국 전체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학생이 교실 한쪽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한 사람씩 불러서 가슴에다 총을 들이대고 묻습니다. 넌 예수 믿냐?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말하거나 좀 대답을 주저주어 하면 가차없이 총을 난사해서 죽였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말했던 학생들도 대부분이 다 그 총구 앞에서 안 믿겠다고, 안 믿는다고, 모른다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이 좋기로 소문났던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가슴에 총을 다 대고 너 예수 믿어? 그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어. 너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라는 소리와 함께 총은 난사돼서 그 학생은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자리에서 살아났던 학생들을 통해 버넬의 신앙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나도 당당하게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면서 미국 전체에 버넬처럼 살자라고 하는 운동, 그래서 캐시 버넬을 따르자라고 하는 신앙운동이 일어나서 미국의 젊은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가슴에 총을 들이대고 네가 예수 믿어 안 믿어? 만약에 믿겠다 하면 총으로 죽이겠다, 나 그랬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 자신도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가슴에 총을 들이대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우리 모두가 자신이 없습니다. 왜?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심리학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라고 말합니다. 우리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7, 3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서 모였습니다. 분명히 문을 잠가 놓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문을 이렇게 그 잠근 걸 풀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 한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아무도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잠가두었던 문이 열린 적도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방 한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두가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이 찾아온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는 왜 의심하느냐? 자, 이리 와서 내 손과 내 발을 만져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다 있느니라.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직접 자기들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소리를 들었지만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더 정확하게 자기의 부활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없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선 한 토막을 가져다가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맛이 있게 잡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가르쳐서 따라합시다. 부활체라고 말합니다. 영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질 수도 없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연기처럼 나타났다가 연기처럼 사라지기 때문에 방문이 열리지 않아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이 왔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체는 영체와 전혀 다릅니다. 부활체는 살과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질 수도 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방문이 꼭꼭 잠겨 있는데도 갑자기 방 한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영국에도 나타날 수 있고 미국에도 나타날 수 있고 이 자리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게 이 부활체라는 사실입니다. 살과 뼈가 있는데 만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 육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할까? 이게 신비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체는 질병도 없고 영원토록 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살아야 할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산다? 어떤 모습으로? 크게 어떤 모습으로? 부활체로 다시 산다. 따라합시다. 부활체로 다시 산다. 우리는 부활체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왜? 부활체는 늙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질병도 없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육체를 부활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별거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때가 되면 이 부활체로 영원히 살아야 할 존재,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방문 콕콕 걸어 잠그고 숨어 모여있던 제자들,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들도 언젠가 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자 그들의 가슴 속에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을 맞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언젠가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활신앙은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44, 4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는 생선 한 토막을 맛있게 드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그 말씀대로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말씀이 말씀대로 뭐 했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의 중심은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하는 것에 따라 내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정확하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마다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해 주셨고, 이 부활도 뭐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활도 뭐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글로바와 또 다른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자 실망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글로바가 이야기하기를, 아니 내가 보니 당신도 예루살렘 사람 같은데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을 모른단 말입니까? 아니 무슨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그 글로바가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죽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아무도 그걸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 두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미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사람들아,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봐라.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어 고난 받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영광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들어서 이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고백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뜨거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발걸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온 이 두 사람이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주일날 새벽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막달라 마리아가 쫓아왔습니다. 제자들에게 제자님들은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가서 보았더니 무덤 문이 열려있고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베드로와 요한이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실제로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와 얼굴을 쌌던 수건은 잘 개켜서 예수님이 뉘어져 있던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빈 무덤을 보고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빈 무덤을 보고도 왜 베드로와 요한은 믿을 수가 없었을까?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뭘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처럼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의 부활을 뭐 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것이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사건은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은 능력 있는 증인이 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48, 4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내가 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성령으로 능력을 받을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으로 능력을 받으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너희는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을 받게 되자 제자들은 그야말로 놀라운 증인이 되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예수님을 증거한 내용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하나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초대교회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전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 사건이 초대교회를 만들었고 그 엄청난 능력을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을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언젠가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 사실이 분명합니까? 예. 이것이 부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체로 살아나셨다는 것과 나도 언젠가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걸 믿는 것, 이걸 가르쳐서 부활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만나게 되는 그 어떤 두려움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공포가 뭐냐? 죽음에 대한 것인데,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예수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날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부활신앙을 가짐으로 세상의 모든 두려움 다 떨쳐버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